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우리는 근 수십 년 동안 소위 해방운동이라고 하는 다양한 운동들이 출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독립운동, 해방 그게 아니라 어떤 해방신학, 기존에 갇혀 있던 체제를 완전히 바꾸어 버리고 기존의 체제가 인간을 억압하니까 그 억압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한 운동,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많이 출현을 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은 해방운동을 벌이고 있어요. 기존의 어떤 질서를 거슬러 버리는, 기존의 질서가 인간을 억압한다고 생각하고 기존의 질서를 계속해서 공격해서 기존 체제를 해체시켜 버리는 이런 신좌파 운동, 이런 것들이 한국 사회에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유럽이라든지 남미 같은 경우는 이미 그런 흐름이 다 훑고 지나갔어요. 해체주의가 지금 유럽과 남미 사회에서는 주류 사상이 되었죠. 이게 교회 안에도 들어와 가지고 80년대, 90년대 소위 자유주의 신학의 입장에 선 사람들이 해방신학을 부르짖었죠. 해방신학. 여러분, 지금은 좀 교회 안에서 해방신학은 거의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남미 이런 데서는 여전히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압제와 불평등 이런 것들을 해체시켜서 자유롭게 해주고 그들을 사회에서 좀 더 나은 자리로 이 사회가 이끌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약속들을 해왔죠. 하지만 그 해방운동의 결과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무질서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남미 이런 데는 무질서가 판을 칩니다. 기존 체제가 다 무너져 버리고 베네수엘라 이런 데는 그냥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이 되고 말았어요. 뿐만 아니라 그 해방 신학이 흘고 지나간, 해방 운동이 흘고 지나간 곳은요 그렇게 초토화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우리 프랑스 올림픽 개막식을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그들은 예술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봤을 땐 너무 혐오스러운 이런 장면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보는, 어린 아이도 보는 그런 장면에서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남자와 남자가 서로 뽀뽀하고 서로 안고 하는 것을 하나의 예술적인 영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프랑스 개막식에서. 그리고 최후의 만찬이라고 그걸 패러디해가지고 온갖 동성애자, 게이, 레즈비언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흉내내면서 또 중간에는 스머프인지 뭔지 파랗게 페인트 칠한 사람이 빨가벗고 나와가지고 퍼포먼스를 하는, 이게 뭡니까? 해체주의. 기존 체제는 틀려먹었으니까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돼 라고 하는 해체주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유럽 사회도 지금 맛이 갔습니다. 맛이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영국에서 뉴스에서는 구구파들이 시위를 벌이고 막 하지 않습니까? 구구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구구가 아니에요. 뭐냐면 이런 신좌파 운동이 유럽 사회를 뒤흔들고 있으니까 기존에 기독교의 세계관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왜 이런 레즈비언들, 게이들이 왜 이 시대의 주류가 되고 있냐, 왜 저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고 왜 이슬람이 목소리를 내고 하는데 사람들은 가만히 있고 기독교가 목소리를 내려면 너는 가만히 있어, 이런 식으로 우리를 왜 코너로 몰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런 시위 운동을 벌이거든요. 물론 그렇게 폭력적으로 가면 안 되죠. 폭력적으로 가면 안 되는데 참다 못 참은 사람들이 요즘 프랑스도 마찬가지고요,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독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사회의 흐름을 보면 여러분, 저 유럽들 보면 극우 정당들, 뉴스에는 꼭 극우라 그래요. 극우 정당들이 지금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 이슬람 받아들여 보니까, 이 LGBT 받아들여 보니까
이 사회가 돌아가질 않는 겁니다. 뭐 늘 갈등과 분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최근에 영국도 마찬가지고 독일도 마찬가지고 이런 우파 정당들이 좀 더 힘을 얻고 있는, 하도 두들겨 맞다 보니까 이렇게는 안 되겠다 사람들도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 사람들의 영혼이 변화되지 않고 경제, 사회적인 위치만을 재조정하려는 그런 해방운동은 없습니다. 언제나 여러분 사회를 보십시오. 유럽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기독교가 들어갔을 때 그 사회는 안정이 돼요. 기독교가 들어갈 때 그 사회가 번영합니다. 기독교가 들어갈 때 그 사회가 발전을 해요. 근데 기독교 체계를 무너뜨리고 왜 기독교만 주류가 되냐? 우리도 목소리를 내야 된다. 왜 기독교의 질서? 왜 동성애는 안 되냐? 나는 사랑하고 싶은 남자를 사랑하겠다 라고 하는 뭐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 보니까 사회가 그냥 오합지졸이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영혼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영혼이요. 진정한 자유, 이것은 해방운동, 신좌파 운동으로 실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마음이 죄와 죽음의 속박에서 자유로워질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자유입니까? 나는 내 살고 싶은 대로 살겠다. 이건 자유가 아니죠. 이건 뭡니까? 방종입니다. 방종. 내 살고 싶은 대로 살 거야. 나는 내 인생 내 살고 싶은 대로 살 거야. 이걸 성경에서는 방종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믿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성경 진리가 인간을 참되게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현대 여성 해방운동, 페미니스트, 최근에 한국 사회에서도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죠. 이런 여성 페미니즘, 이런 운동은요, 개인의 자유, 성취 이런 것들을 강조하지만 여러분, 지금 100년의 역사를 유럽이 이미 거쳐왔죠. 거쳐오다 보니까 실패한 겁니다. 이런 페미니즘 운동은 오히려 사회를 더 분열시키고 갈등으로 몰아갑니다. 우리 사회도 근데 문제는 그렇게 점점 흉내내고 있다는 거죠. 유럽이 다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 저게 선진이야. LGBT를 받아들이는 것이 선진이야. 최근에 그래서 대법원에서도 동성끼리 남자와 남자가 살아요. 근데 한 사람은 직장을 다니고 한 사람은 직장을 안 다녀요. 그러면 직장 안 다니는 사람이 병원에 가야 되는데 의료보험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남자와 같이 동거하는 그 사람도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의료보험 시켜주겠다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대법원에서. 그 돈은 어디서 나와요? 우리가 내지. 저도 10몇만 원씩, 저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에서 내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돈이 그런 게이들 병원 가는 데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누구든지 병원을 갈 수 있어야죠. 하지만 그런 식으로 남녀의 그런 질서를, 결혼의 질서를 깨버리는 것은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 또 오해하지 마세요. 신좌파라 그런다고 우리 목사님은 그럼 우파구나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신좌파, 마르크스주의에 빠져 있는 그런 해방운동, 이런 것은 반기독교적이기 때문에 제가 비판하는 겁니다. 진정한 개인의 성취는 거듭남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중생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게 주도된 일을 통해서 영적인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사탄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감을 통해서 내 개인의 성취, 내 개인의 발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인생이 변화가 돼요.
그들의 인생은요 참되게 복된 참되게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가 없는 줄 알았는데, 진리가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믿어서 행복하게 된 사람이 많겠습니까?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될 것 같아. 그렇게 해서 막 산 사람들이 행복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까? 우리 이건 뭐 통계를 안 봐도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행복하게 되는 경우는 이루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 없어. 난 내 뜻대로 살 거야. 라고 해서 산 사람 중에 행복하게 산 사람이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없으니까 너무 행복해. 진리가 없으니까 난 너무 좋아.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그냥 뭐 없이 사니까 그냥 그게 행복인가 보다 사는 사람은 있지만 하나님을 절대 부정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 제가 생각할 때는 모르겠어요. 철학자 니체는 그렇게 살다가 미쳐버렸습니다. 정신병에 걸려버렸어요. 오늘 루디아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루디아는 신약에 나오는 여인으로 온전함을 느끼기 위해서 무슨 페미니스트 운동 뭐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회심했습니다. 그녀는 유럽에서 처음 회심한 여인으로 등장을 해요. 저 유럽 사회에서 처음 예수를 믿게 된 여인이 루디아였다. 그녀는요 참된 해방을 누렸습니다. 죄에 묶여있던 그 여인이 해방된 거죠. 죄로부터 해방된 거죠. 죽음의 고통에 매여 있던 그 여인이 죽음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자유케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처럼 말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라고 했어요. 이 여인이 해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해방되었는지 또 그녀의 믿음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루디아 이야기는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실라, 디모데, 누가 이런 동역자들과 함께 했던 여행이었어요. 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언급되는 여인입니다. 이 선교팀은요 바울이 이전에 1차 선교 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방문하여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드로아에 이르게 되었을 때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죠. 9절 말씀에 보면 마게도냐 사람들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속에서 또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울에게 그건 계시였죠. 마게도냐 사람들이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이런 환상을 보게 되죠. 제가 9절을 읽고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이전까지는 사도 바울은 이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1차 선교 여행 때. 2차 선교 여행을 떠났다가 먼저 이 소아시아 지역을 돌아보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건너가라는 겁니다. 저 터키 이스탄불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스탄불을 건너가면 유럽이고 이스탄불 이쪽으로 동쪽으로 가면 이제 아시아가 되는 것이죠. 지금 터키는 자기들이 유럽이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 지리적으로 볼 때는 아시아죠. 예, 건너가야 되는 겁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이런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암볼리로 가고 12절에 보니까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라고 했습니다. 여기 빌립보 이 유럽 지역에서 처음 만나게 된 지역이 이 그리스 지역입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왕의 이름을 따서 도시 이름을 짓는 경우들이 많았죠. 알렉산더의 아버지 이름이 필리포스 2세였습니다. 필리포스 2세. 그래서 알렉산더가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원래는 필리포가 되는 겁니다. 네, 우리 이제 번역을 할 때 빌립보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죠. 아버지 이름을 딴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이름들이 많이 나오죠. 헬라 시대 때 안디옥 같은 경우도 안티오코스의 이름을 따서 이제 안디옥이라고 수리아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이렇게 나뉘어지긴 하는데 어쨌든 이 로마에서 고속도로가 나 있는데요. 로마에서 고속도로로 동쪽으로 쭉 이어지는 고속도로가 이그나티우스 대로라고 있습니다. 그 대로의 끝이 빌립보였습니다. 아주 중요한 로마에 있어서 중요한 지역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바울과 이 선교팀이 이 도시에서 며칠을 보내고 난 다음에 회당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 회당인데 혹시 여기에 유대인들이 있나? 유대인들에게 내가 먼저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바울이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래도 성경을 알잖아요. 구약 성경은 알잖아요. 그들에게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먼저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에는요 유대인들이 적었던 것 같아요. 있긴 있었는데 아주 소수였던 것 같습니다. 회당이 세워지려면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회당이 세워지려면 유대인 남자 10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당시에 어떤 문화적인 어떤 이런 환경들을 보면 유대인 남자가 최소 10명이 필요했는데 이 빌립보는 회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남자 10명도 없는 유대인 남자 10명도 없는 그런 곳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자 회당이 없으니까 우리가 기도할 곳을 좀 찾아봐야겠다라고 이렇게 찾고 있는데요. 저 강가에 어떤 여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여자들이 구약의 말씀을 논합니다. 그리고 논의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이때 당시는 이 유대인들이 랍비가 없었기 때문에 이 빌립보 지역은 랍비가 없었기 때문에 여행 중인 그런 랍비를 통해서 가르침 받는 것을 좋아했다 그래요. 역사적인 문헌들을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을 굉장히 환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성경은요 루디아라고 하는 그 여인들 가운데 루디아라고 하고 있는 이 여인을 주목하게 되죠.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여기서 처음 등장합니다. 이 루디아라는 이름은요 개인적인 이름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지역 자체가 이제 루디아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 루디아 지역에 두아디라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경상북도 문경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루디아 지역에 두아디라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우리도 예를 들어서 경주에서 온 아주머니가 있으면 경주댁 이렇게 부르잖아요. 성경에서도 이제 이 루디아 지역의 가장 유명한 여자 그러면 이 루디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의 명을 딴 거죠.
루디아 댁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아마도 그렇게 여겨지는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7교회 중에 한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가 나오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죠? 그 두아디라 교회는 고대에 자주색 염료와 염색된 제품을 제작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염료, 뿔고등, 여러분 그 바닷가에서 나오는 이 빌립보 지역은 바닷가 지역이거든요. 뿔고등에서 그거를 이제 빻아가지고 물감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염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뭐 이런 식물을 잘 몰랐는데 꼭두선이라고 아십니까? 꼭두선이 그런 식물이 있더라고요. 제가 검색해 보니까 또 나오긴 하더라고요. 빨갛게 피어 있는 꽃이 있습니다. 이걸 또 빻아가지고 염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주색 옷감은요, 아무나 입을 수 있는 그런 옷감은 아닙니다. 귀족들, 왕실에 들어가는 왕들이 입는 그런 옷감이 자주색 의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주색 직물 판매는요, 이윤이 아주 많이 남는 거예요. 여러분 비싼 거 이제 귀족들이 뭐 요즘에 귀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돈 많은 사람들은 가방을 뭐 어떤 거 들고 다녀요? 루이비 뭐 샤땡 뭐 구땡 뭐 이런 거 들고 다니잖아요. 그런 건 여러분 잘 모르셔요? 알긴 알죠, 그죠? 근데 그거 사실 여러분 원가 얼마 되겠습니까? 그거 얼마 안 될 거예요. 제 생각에는 뭐 물론 조금 더 들 수 있겠지만 인건비 좀 더 들 수 있겠지만 원가요 그렇게 많이 들지 않을 거예요. 몇 천만 원 그렇게 들지 않을 거예요. 몇 백만 원 그렇게 들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선 부자들은 비싸면 좋아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 자주색 옷감을 파는 루디아도 이윤을 많이 남기는 아주 돈 많이 버는 캐리어 우먼이었을 것으로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루디아 집은 아주 큰 저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교회로 모일 만큼 큰 저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면 그녀가 부유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루디아가 믿음을 갖게 되는데 그 믿음을 갖게 되는 특징 몇 가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그녀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보십시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있었다. 이곳엔 회당도 없어요. 그냥 기도하는 유대인 여인 몇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도 모임에 이 루디아가 이방 여인인데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함께 그 기도 모임에 동참하고 있었어요. 모르겠습니다. 이 여인은 아마도 아직까지 유대교로 개종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 정황들을 살펴보면 나중에 세례를 받는 것을 보면 아직까지 이방인으로서 유대교 개종으로 가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마음,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갈망 이런 것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즉 루디아는요 영적인 갈망, 영적인 해방에 목말라 하던 그런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죄인처럼 그녀는 하나님께서 그녀를 찾으실 때까지 진정으로 하나님을 구한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어떤 종교심, 여러 이 빌립보 지역도 우상들이 많았으니까 우상들을 섬기는 가운데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던, 여기서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되어 있지만 분명한 신앙으로서 섬기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 신들 가운데 나는 저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좀 관심을 갖고 섬겨봐야겠다라고 하는 정도만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 루디아를 이끌어버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아멘. 루디아를 누가 이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루디아로 하여금
이끄시는 겁니다. 그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 여인들의 말을 듣게 만들어 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루디아를 이끌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둘을 만나게 해 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7절 우리 다 같이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루디아를 이끄셨고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열어버리시는 겁니다.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유대인 여인들이 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분은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여호와십니다. 제가 개척을 하고 3월 달에 개척을 했죠. 한 7월 달쯤인가요? 경양교회 전도사님 예전에 전도사님 그분 이름도 김미영 전도사님이었어요. 그때 김미영 A가 있고 B가 있었거든요. 김미영 A 전도사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 목사님 김포에 어떤 교회를 다녀야 되는 분이 있는데 한번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만났는데 우리 설영석 권사님이 온 거예요. 샤브샤브 먹으러 저기 가가지고 제가 기도해드렸거든요. 근데 우리 설 권사님이 모르겠어요. 그때 제가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이렇게 열리더래요. 마음이 짠 하고 열리더래요. 물론 그 이전에도 다른 교회 다니시고 하셨지만 이렇게 잘 다녀야겠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여기 좋은 목사님 있으니까 한번 만나봐라 라고 해서 기도를 받는데 마음이 쭉 열리더래요. 그리고 그 주일에 제가 경양교회 설교했었거든요. 가가지고 근데 그때 오신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내가 이 교회 가야겠다. 저 목사님 교회를 가야겠다 라고 확신을 하셨대요. 제가 설교를 잘했기 때문이죠. 제가 기도를 기똥차게 잘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거죠. 권사님 아멘 안 하셔요?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 김포에만 해도 교회가 수백 개입니다. 수백 개. 그런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특별하게 어떻게 길을 다 만드셔가지고 강민수 목사님을 설경수 그때는 성도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겁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루디아는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죠? 아까 우리 말씀 14절 말씀 보면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바울의 말을 듣고 있을 때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들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들음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귀로만 듣습니다. 물론 귀로만 듣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유건이 우리 유건은 아빠 말을 참 잘 들어 라고 할 때 유건이는 청력이 참 좋아 이런 뜻입니까? 아니잖아요. 말을 참 잘 들어 라는 말은 어떤 의미죠? 순종의 의미죠. 우리 유건이는 아빠 말에 참 순종해 이런 의미로서 말을 잘 들어 라고 하는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귀로만 듣는다고 여러분 또 듣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내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개혁교회의 신조와 신앙고백이라는 세미나, 한국개혁주의 설교연구원 서창권 목사님 하시는 그 세미나에 참석을 했는데, 스코틀랜드가 아니고요, 스위스 신앙고백의 몇 조인가요? 몇 조는 생각이 안 납니다. 거기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어떤 구절이 있었냐면, 하나님은 합법적으로 안수받은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다 라고 되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요즘은 이걸 사람들이 못 받아들여요. 목사님은 그냥 설교하는 거고, 그냥 하나님 말씀은 성경에 있는 거고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개혁교회 전통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뭐 환상을 보고 뭐 음성을 듣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안수받은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적어도 성경 갖고 이야기하는 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그냥 목사의 설교라면 뭐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목사의 말이라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목사들도 이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제가 보면.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되지 않는 것이죠. 셋째로, 그녀는 믿음을 가지고 들었습니다.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순종했다 이거죠. 거기까지 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설교를 받아서 순종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믿음으로 들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교회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이 사도행전에 이루어지는 일이 바로 이 말로 요약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요약될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기뻐하며, 작정된 자들은,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루디아가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럼 루디아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첫째로, 그녀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15절은 제가 자막이 없네요. 15절 제 원고에도 없어서 15절 그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5절에 보면 그와 그 집이 다 무엇을 받았습니까? 세례를 받았어요. 자, 루디아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자기가 믿어서 이제 바울에게 받았겠죠.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바울만 받습니까? 죄송합니다. 루디아만 받습니까? 아니죠.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어요. 루디아가 믿음을 가지니까 모르겠습니다. 남편도 따라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또 자녀들도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언약의, 그죠? 계대적 축복이죠.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결국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루디아의 자녀들도 세례를 받았어요. 이것이 우리 유아 세례의 근거가 또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순서지를 보고 세례가 무엇입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는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는 성례인데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이 되는 것과 은혜 계약의 여러 가지 유익에 참여하는 것과 주님의 사람이 되기로 약속하는 것을 의미하며 인치는 것입니다. 아멘. 도장 찍혔어요. 이 루디아는 어떤 도장이 찍혔습니까? 죄가 씻겨졌어요. 세례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루디아의 죄가 씻겨졌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졌다.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예수의 생명이 루디아에게 옮겨졌다라는 것이죠. 또 은혜 언약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고 구원받는 이 은혜 언약에 이 루디아는 참여하게 되었다. 또 누구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주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루디아는 세례받았습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도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세례받음으로써 연합되었지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접붙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연합을 의미하거든요.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는요, 세례받은 여인이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둘째로 루디아는요, 선교사들을 성심껏 대접했습니다. 말씀 전하는 사역자들을 정성껏 대접했습니다. 누가는 이렇게 기술하고 있어요. 15절에 루디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십시오. 정말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받아들이신다면 우리 집에서 유하십시오. 우리 집을 모임 장소로 사용하십시오. 라고 루디아는 말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집에 초대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요? 청소도 해야 되고 또 우리 집에 어떤 좀 치부를 좀 보여주는 게 좀 불편한 일이죠.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는요, 그렇지 않았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그랬죠. 그리고 이 고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여관 같은 경우, 이 시대도 여관들이 있었는데 이 시대의 여관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이 묵기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더럽고요, 또 안전하지 않았고요, 또 때로는 이런 여관들이 매춘 장소로 사용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루디아는 이 바울과 일행을 다른 곳에서 묵게 하기보다는 자기 집에서 대접하면서 묵게 하기를 좋아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요, 모든 신자가 대접할 줄 알아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일에 우리는 해야 됩니다. 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천사를 대접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디아는요, 어쨌든 자기 집을 교회로 사용을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 빌립보 지역에 가면 루디아 교회가 남아 있습니다. 루디아 기념교회가 있어요. 물론 카톨릭에서 지어놓은 교회이긴 하지만 루디아의 집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서 이곳에 아주 멋진 교회를 지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은혜를 받으면 다른 누군가를 대접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섬기고 싶어지는 거예요.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은혜, 나만 누리고 나만 간직하기보다는 다른 누군가와 함께 나누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나눔의 공동체예요. 내가 가진 것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오늘도 우리 전도사님이 나누기 위해서
또 샌드위치를 또 준비하셨더라고요. 매주 이렇게 준비하는 게 여러분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 다 알잖아요. 또 우리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죠. 같이 나누고 같이 먹고 같이 기뻐하는,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신자인 것이죠. 이 자주장사 루디아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물질로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디아의 집이 지금도 남아있는 거죠. 이렇게 그녀는요, 하나님을 찾고 영적인 복음을 듣고 복음의 메시지에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이 여인은요, 그전 자기가 갖고 있던 이 그리스적 세계관, 그 제우스 신앙적 세계관을 벗어버리고 거기에 해방되어서 참된 진리, 참된 생명, 참된 구원의 길로 이 여인은 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루디아의 길을 따르는 사람은 누구도 실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레미야 29장 13절에서 이렇게 성경은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부에 있는 말씀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루디아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믿음의 여인입니다. 우리도 이 믿음을 구하십시다. 우리에게도 이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버리시고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들어서 더욱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